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오늘 6월절 규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같이 쭉 묵상을 예의성경으로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아마 출애굽기 하면 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이 영화도 보면 유익할 겁니다. 근데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포인트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글의 성경에서 보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든 영화를 보든 그 만들었던 그 사람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출애굽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관련해서 모세에 대한 영화도 너무나 많이 만들어져 있고 또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성경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랑 애니메이션 한번 봤어요. 6월절 이 배경으로 하는 모세에 대한 내용을 같이 봤는데 그럼 굉장히 이제 시각적 효과가 있더라고요. 스토리를 쫙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아마 한 번도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과 그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관점이 같은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우리가 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럼 이제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1,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본문에 키포인트가 있었는데 생각납니까?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
한 단어를 찾아봐라. 제가 단어 찾게 했는데 뭘 찾았는지 기억납니까? 네, 바로 내가라는 단어를 찾게 했죠. 제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부담을 왜 갖고 있는가? 결국 자기 자신의 열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출애굽의 모든 사건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또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권자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걸 지난주 이제 출애굽의 시작점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에 해당되는 그 재앙 때 이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10번째 재앙이 뭐죠? 바로 유월절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반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가장 심각한 재앙이었죠. 그게 바로 10번째 재앙.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에 대하여 오늘 말하고자 하는데 오늘 1,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거에 그 왕들이 즉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시작점으로 시작해서 그 해와 어떤 그 달력이 새로 시작되죠. 또 우리가 AD와 BC를 구분하는 구분점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됐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기념하면서 AD와 BC가 나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중요한 절기에 대한 것으로 나를 새롭게 하라고 나온 겁니다. 이게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너무나 중요한 구약의 절기라는 거죠. 왜요? 바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말 바로 말씀해 주기 위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상징이 있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가장 강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예 이 달의 시작을 이렇게 하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달을 시작으로 이제 한 해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10일이 돼서 그때 어린 양을 취하는데 여기서 취하다는 건 뭐예요? 양을 한 마리씩 선택하라는 거죠. 양을 선택해서 그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어서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유가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4절에서는 어린 양을 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식구가 너무 적어요. 어린 양에 있는데 거기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합해서 그 하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당 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몇 명이 한 마리의 양과 이렇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숫자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마리에 한 명은 아니라는 거. 더 그보다 많다는 거. 그래서 양 어떤 가족은 12명이고 어떤 가족은 2명이고 3명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양이 2마리든 3마리든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취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양을 취한다. 양을 취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 분량대로 어린 양을 계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어디에 포커스가 있을까? 그걸 우리는 좀 여기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양을 취한다라는 의미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 포커스를 보여주는 게 5절이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모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자, 여기서 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어린 양은 실제 꼭 양이 아니어도 되는 게 뒤에 염소로 그 양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양이 없을 경우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까지 주신데 본질적으로 이 어린 양은 그래서 양이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여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상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어린 양은 상징이구나. 뭔가에 대한 상징이구나. 그 우리 어린 양의 이 상징이 누군지 알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이 어린 양을 딱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하는 이야기,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구약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상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이라는 게 양이나 염소 이렇게 했을 때 꼭 양으로 왜 하지 않았을까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린 양 자체는 상징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이 양으로 인하여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 보면 이웃집과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분량을 한 마리를 통해서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묶여질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그 어린 양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가 이렇게 묶인 것 같이 보여지죠. 그래서 내 이웃과 같이 그 한 공동체임을 보여주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이 대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더 오늘날 더 좀 이거를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우리 또한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하나된 몸과 머리로서의 한 교회. 이거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 그들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라고 할 때 교회인 거죠. 그 교회를 어쩌면 오늘 4절, 5절에서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상징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회죠.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유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유기적이다. 유기적이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죠. 한 몸인 거예요. 교회는 한 몸으로 서로 묶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5절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이요.
이게 정해진 바는 그거 먹고 1년 된 수컷이라는 거죠. 그거 먹고 1년 된 수컷. 그러니까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득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그 양을 취했죠. 이 양과 함께 이 양을 선택했는데 이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14일 동안 간직한대요. 그러니까 표현이 간직하다 이 표현보다 뭐가 더 좋겠어요? 같이 데리고 살다 아니면 같이 집안에 들여놓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요즘에 고양이 또 강아지들 이렇게 집에서 같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로 키우는 듯이 14일 동안 이 양과 함께하는 거예요. 1년 된 수컷된 양과. 그러면 이 양과 같이 14일 동안 있을 때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 14일 동안 키우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가족이 이렇게 있다면 가족의 그 양을 보면 이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자기 자신도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양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의미를 알고 있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구약적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징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4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잡아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상징하며 잡겠죠. 이어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다 그러면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틀 우리 교회도 다 문틀을 목재로 했는데 저 목재 있는 데다가 다 이렇게 피를 바른 거죠. 피를 발라 양을 취해서 양을 14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문에다가 바르는 것부터 문설주에 바르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렇죠? 그래서 문설주에서 이 양을 바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그 밤에 이제 밤에 있는 일이죠. 다 이미 피를 이렇게 바른 상태예요.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서 구워서 이게서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도 요리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삶아서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 생략하고 구워 먹어요. 구워 먹는 건 고기에 대해서 가장 빨리 먹는 방법이죠. 자, 그렇게 구워서 무교병은 뭐예요? 이스트가 없는 상태에 그냥 딱딱한 빵을 말하죠. 그리고 쓴 나물,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이 쓴 나물이고 쓴 맛을 갖게 하는 그런 야채인 거죠. 그걸 아울러서 먹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지는 않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금 나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무교를 먹고 고기를 구워 먹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예요? 급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급하게 지금 준비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맛있는 것을 먹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나물이 강조되는 거예요. 무교병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빨리 준비해서 빨리 먹을 수 있게끔 한 것이고, 그 맛에 대해서 막 묵상하면서 그걸 오랜 동안 막 잘 맛있게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의
상징하면 뭐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밤 지금 외국에서는 첫 번째 난 것은 동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도 그런 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밤이에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이 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가정은 평안할 수도 있어요. 아,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구나. 이 밤이 지나면 우리가 나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잘 믿어서 감사하며 편하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가정은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으로 은솔주의 피를 발랐지만 또 지금 말씀대로 시켰지만 과연 이들 진짜 될까? 우리 집에는 어떤 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또는 이 자체가 그냥 두려워. 이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냥 이 시간을 주님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평안한 마음만 가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연약함 때문에 물론 믿고 물론 의지하지만 그럼에도 한편에는 두려움과 이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 밤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러니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을 거고 굉장히 지금 이 밤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10절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다. 자, 그래서 지금 9절 10절 말씀을 쭉 보니까 어떤 맥락이에요? 날 것이나 물에서 절대 삶아서 먹지 말라 하고 무조건 뭐든지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남으면 어떻게 해라? 다 태워버려. 그걸 남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이 어린 양을 한 마리씩 각각 취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음식을 많이 남기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징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지 많이 배불러 먹게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성찬이 생각이 나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데 살이다, 있는데 피다 하면서 본래 이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성찬의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찢는다라는 개념이고 부서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찬할 때 떡을 떼다라고 하잖아요. 떡을 뗐다라고 표현하죠. 그 뗀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본래 있던 모형에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떡을 떼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미 다 썰어놓은 것을 일일이 나눠주는 개념도 있지만 본래 개념은 어때요? 떼서 주는 거예요. 이때 찢기는 개념. 뭐가 찢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고통당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 대신해서 그 고통을 대신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반드시 성찬의 개념이 다 이미 잘라놓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깨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떼는 거죠. 본래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어린 양을 찢는 개념이 있구나. 나누는 개념이 있구나. 다 나눠서 분리해서 이 깨는 개념을 이 안에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이 이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6월절 절기의 개념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른 것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싹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죠? 아, 이걸 볼 때 참 오늘날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게 얼마나 우리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안 그러면 오늘날도 이렇게 양을 14일 동안 키워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하지 않게 하신 거죠. 자, 이어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먹는 것 자체를 맛있게 먹는 게 초점이 아닌 이제 어디에 초점이 있냐? 그 다음 날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밤이 지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동할 준비를 다 채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날부터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유월절을 주셨음을, 먹는 이 과정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하나님의 짐승을 만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합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자, 12절에서 11절에서 12절 넘어가면서 11절에서 원문을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원문에서는 보통 이게 문법적, 우리나라도 문법적 표기를 할 때 그 표기에서 긴박감을 느끼게 막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도 이 긴박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나라 말로 아주 그냥 쭉 열거 있는데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 허리에 띠고 너희 발에 신, 너희 손에 너희 지팡이. 이 정도로밖에 없어. 동사가 다 생략. 동사가 생략됐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앞에 해라 하고 명사만 짜자자자자 열거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긴박하게 지금 하라는 맥락으로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2절에 이제 애굽 땅에 하실 일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하고, 그럼 애굽 땅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가축들을 말해요. 여기서 짐승이라는 단어는 그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말해요. 그래서 가축이라 하면 양, 염소, 소, 다 그런 그때 당시에 키우던 동물들, 그 동물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가축도 초년생이 다 첫 번째 태어나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다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해서 끝나죠.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맥락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어떤 날이 돼요? 심판의 날이 와요. 그 심판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최종적으로 보여주시는 날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정으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사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겠구나. 그래서 이 날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심판의 그날이 참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구나. 진짜 눈으로 목격하는 날이 되겠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믿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전국에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쉽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선포하는 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